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함께 보십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병이 들었다가 고침을 받게 되면 참으로 기뻐합니다. 귀신에 들린 사람이 온전해진다. 슬픈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 이런 모든 일들은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기쁜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복음의 가장 근본은 예수님입니다. 참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려주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사명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신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맞이하는 이 대강절 기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의미와 또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확신하고 있는 복음을 15절에서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선포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죄인이라는 말은요, 항상 사람들을 주눅들게 합니다. 죄인이라는 말을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죄인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지 자랑하면서 드러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이러한 죄를 내가 지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받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인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죄인을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인을 찾아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대강절 기간입니다. 죄인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죄 지은 사람을 정죄합니다. 죄의 질에 따라서 벌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도 역시 죄인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죄를 찾아서 형을 선고하고 죄를 따라 벌하려고 오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죄를 가볍게 하려고 오신 분도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천사가 말하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신 이 세상에서는 죄 지은 인생들이 사형 판결을 받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사형 집행을 기다리면서 절망의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실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집행되어야 할 형이 주님에게 대신 집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사면이 된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15절에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라고 바울은 기쁨에 찬 선언을 한 것입니다. 복음이 임하고요.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워집니다.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나면 주님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그 첫 번째 목적은요.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저 내가 친한 사람 만나고 보고 싶은 사람 만나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교회이다. 그것이 첫 번째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그 구주이신 것을 알려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죄를 지은 모든 인생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요한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복음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선포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요. 변화하는 게 참 많습니다. 먼저 주님이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망할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복음의 은혜가 충만해지면요. 자신이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요. 교회를 핍박하던 성도들을 잡아다가 사형시키도록 이렇게 넘겨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바라볼 때 가장 추악한 죄인 죄수들이 쭉 줄 서 있는데요. 그 죄수들 줄에 맨 앞에 선 사람이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자기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는 자신을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삭이 되지 못해서 난자와 같은 나라고 고백합니다. 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 오직 복음 때문에 숱한 감옥살이, 매맞음, 비방, 모함을 받으며 삽니다. 텐트를 만들어서 자비량 선교를 또 합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도 없이 외로운 선교 여행과 감옥살이로 일생을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행했던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진정한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은혜를 받고 나면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만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자신의 죄가 크게 보입니다.
결국 자신이 가장 큰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큰 은혜는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인 겁니다. 죄인이라고 그 고백한다고 형벌을 받는 게 아니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누가 죄인입니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들입니다. 주님은 우리 때문에 오셨습니다.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성도의 성도됨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게 무슨 죄가 있는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하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신앙이 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심으로 나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 안에 용서가 있습니다. 복음은 역설적이게도요, 죄인을 의롭게 합니다.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이제 죄인됨을 알고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절망합니다. 화로다, 내가 이제는 망하게 되었다 하는 그 이사야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은혜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죄인임에도 염려하지 말 것은요, 주님은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의 죄를 더 이상 추궁하고 처벌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죄를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세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진홍같이 붉은 죄가 흰눈같이 양털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의 용서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죄를 지었다고 해도, 또 그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해도 죄의 값은 여전히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죄는 무서운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건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는데 그저 한두 가지만 지불하신 게 아니라 내가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상에서 그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 그 의미는 내가 모두 다 지불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냥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죄 용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용서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곳에 언제나 죄사함의 은혜를 넘치도록 주십니다. 죄가 더한 곳에는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심으로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회개나 기도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데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아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라도 용서를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 직접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는 지금을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념하면서 대강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그저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고 어떻게 연말 연시를 즐겁게 가족과 함께 지낼까? 물론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이 대강절 기간,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가 생각나는 대로,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주님 앞에, 나는 진정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죄를 깨닫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대상인 인생들 중에 내가 죄인 중에 으뜸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렇게 죄를 깨닫는 그 죄인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바로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평생 간직하고 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아침 저희들에게 귀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구원받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이른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인생의 문제와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과 또 주님께서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전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죄인 중에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위해서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오시고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죄인을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복음 앞에 우리의 모든 지난 날들의 죄들, 우리의 참 허물 많은 모습들을 참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진정한 죄 사함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아름다운 주일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또 저희 온 가정, 사업처, 직장을 참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이 흉흉한 시대에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날개, 보호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의 처소에서 또 은혜의 기도 시간 가지시고 내일 주일 예배 시간에 모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